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 빛입니다. 빛은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정체성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. 그리고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신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멋지고 가장 확실한 계시였던 것 같아요.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길 때, 아니 그 이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으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어둠과 더러움을 이제 드러나게 밝히셨다는 거죠. 그리스의 고대 시인 가운데 또 그 영향을 받은 로마의 시인 터툴리안은 햇빛 태양은 하수구 밑 시궁창 밑까지 들어와 고루 비춰지지만 그 스스로는 절대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. 딱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 같아요. 예수님은 정말 죄 많은 이 땅의 태양처럼 햇빛처럼 정말 빛으로 이 죄 가운데 뛰어드셨지만 그 스스로는 조금도 죄 가운데 오염되고 더러워지지 않은 채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로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길이고 정말 생명인지를 우리에게 딱 알려주신 그런 참 빛이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또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을 따르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우리에게 발광체 되셨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반사체로서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작은 예수, 작은 빛이 되어 오늘도 어디가 생명이 있는지 어디가 정말 길인지 진리인지를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비춰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서 교회가, 목사가,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.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? 유명한 교계 목사님들과 함께 정말 의미있고 뜻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기독교 역사상 아마 한 번도 없었다고 그때는 들었는지 우리끼리 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시각장애인 1000명을 서울로 초청을 해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1000명의 모든 비용을 우리가 지출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집회나 은혜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1000명을 모셨어요. 근데 문제가 생긴 건 우리는 1000명을 모실 돈을 모았는데 생각해보면 1000명이 오시려면 2000명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보호자들이 함께 오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2000명치를 또 우리가 모금을 해가지고 한 교회 이제 모셨더니 그분들의 이제 원하시는 바 그 집회의 주제는 전도였어요. 그때 시각장애인 그 선교회 회장을 맡고 계신 목사님이 우리 강사들 방으로 딱 들어오시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저를 딱 만나시는데 어이구 젊은 목사님이 참 잘생기셨네 그러는 거예요. 그분은 분명히 영성이 있으신 분이에요.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목사님 우리한테 은혜만 끼쳐주십시오. 우리에게 불만 붙여주십시오. 우리는 장점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에게 은혜만 끼쳐주시면 가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. 그러면서 저 세상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? 우리는 육에는 멀어서 좀 불편하게 살다 가지만 우린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터인데 육에는 멀쩡히 뜨고 저 육의 눈은 멀쩡히 떴는데 저 영원한 지옥으로 또 죽음으로 걸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눈뜬 장님들 보면 불쌍해 죽겠노라고 우리 맹인들이 오히려 저 진짜 맹인들을 살겠나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은혜를 요청하시는 거였습니다. 저는 그분들 뵈면서 참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.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 대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잘 어디가 생명인지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그 반사체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.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들은 빛이야.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행해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. 우리는 어둠일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이 어둠인지도 모른 채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둠인지도 모른 채 왜 어둠 속에서는 발각되지 않잖아요. 죄악도 더러움도 수치스러움도 그냥 다 감춰져 있다가 빛이 오는 순간
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웠는지를 막 발가벗겨지듯 보여지는 거예요. 그럼 이제는 너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야지. 아직도 어둠 속에 깜깜한 네 골방 속에 있는 것처럼 행하면 되겠어? 하면서 그 빛의 열망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. 오늘도 우리는 빛 안에 거하는 자들,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비춰졌어요. 옛날에 그 수치스러움을 몰랐던 것들이 이제 막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찔리지 않았던 죄들이 막 찔리기 시작해요.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빛 가운데 빛을 만나고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빛다운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한번 우리 신앙과 우리가 그 빛 만났음을, 빛 안에 있음을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. 욕을 많이 먹는 기독교 저희 집에, 그죠? 욕을 많이 먹는다는 건 저는 거꾸로 기대감이 높다는, 기대치의 수준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나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. 왜? 이제 우리 공사 맡았던 그 사장이 장로인데 사기를 쳤어. 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, 장로라는 사람한테, 권사한테 혹은 뭐 목사한테 사기당해서 내가 망했잖아 막. 그러면서 욕해.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말이야. 그건 잘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막 맹렬한 비판을 가하는 건 감사해야 돼요. 우리가 빛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. 빛의 착한 행실.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물질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은 빛이니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야지. 오늘도 그 말씀 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, 아니 저부터 목사가 오늘 참 빛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빛의 자녀다운 행실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로 정말 아버지를 본받는 자들라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하고 있는데, 아버지 자녀라면 진짜 아버지를 좀 닮아야죠. 그죠? 그 아버지 닮은 부전자전 모전여전의 그 멋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그렇습니다. 주님은 빛이셨습니다. 우리가 그 빛 안에 있습니다. 그 빛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었습니다. 아니, 스스로 눈 감아버리고 외면하고 모른 척 무관하게 지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 방송을 통해,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빛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행실로 유턴하는 거룩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. 아멘.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우리들이 어둠 속을 헤맬 때가 좀 많잖아요. 신앙도 모르잖아요. 네, 그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어둠이 물러갔던 일들, 그리고 빛을 못 보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목사님들 주변에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. 우리 아버지가 어둠 딱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뭐 그냥 자녀 그냥 막 난 전후 세대에 그냥 막 우리 아버지 47년생인데, 그러니까 그때 막 먹고 살기 급하니까 그 중에 이제 막내 이제 구남매인가 11남매인가 뭐 하여튼 복잡해서 알겠습니다. 하여튼 구남매 막내. 그러니까 뭐 조카들이랑 그러니까 거의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같이 젖 먹이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밀리는 거죠.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 이 안에 이제 분노나 그 막 억울한 마음, 그러니까 집 가출해서 막 형들한테 두드려 맞는 거, 우리 큰아버지들한테.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절에도 들어갔다가 막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험하게 막 살면서 그 분노가 가득 찬 상태로 다시 동네에 들어왔을 때는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힘이 있어지고 이제 거칠어진 우리 아버지를 동네 사람, 우리 가족 누구도 건들 수 없는.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객기에 또 해병대를 가셔서 월남전에 갈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기원제를 드렸대요. 꼭 살아 돌아와라 이렇게 거의 대부분 그런 기원제를 드리잖아요. 근데 저거 이번엔 꼭 죽었으면 좋겠다고 감기에 꼭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막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그냥 막 살아오셨던 분.
근데 원래 그런 분들은 더 잘 살아요. 그래서 살아오셨어요. 근데 그때 우리 집에는 우리 집안 누구도 예수를 안 믿어요. 그러니까 정말 그 빛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궁창 같은 그 집안에 어때 무슨 일인지 우리 큰아버지 한 분이 그 신학교에 그 소사 관리인으로 잠깐 일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딱 하나님의 아까 고급어휘를 씻으시게 시마이 뭐 이런 아다리가 또 딱 맞아서 딱 될라니까요. 하나님께서 부르시려면 엄청나요. 그래서 딱 그때 잠깐 일하셨대요. 근데 그때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큰아버지가 이제 거기를 가셔야 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내가 집안 행사를 가야 되니까 네가 잠깐 이 방학 때 숙직 그 이틀을 좀 맡아달라.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. 우리 큰아버지한테 집안 행사면 우리 아버지한테도 집안 행사 아니겠죠. 내가 볼 때는 집안에서 얘를 안 내려오길 바랬던 사람 같아요. 근데 그걸 또 속은 거죠.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조건이 그 요구가 그거였대요. 소주 한 짝하고 그 담배 2보로 이렇게 사다 놓고 가라. 그럼 내가 거기서 지키기만 하면 된다니까. 그래서 그 어두운 아무도 없는 이제 방학 때 신학교에서 이제 그 관리실에서 다리를 책상에 탁 올려놓고 깡소주를 먹으러 신학교에서 그리고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이제 어두운 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뒤로 적혀지자 뭐 근데 벽에 막 예수님이 피를 막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런 성화가 신학교 있잖아요. 하여튼 기겁을 깜짝 놀라서 어이씨 깜짝이야 한국에 아무도 없는데 막 피를 착착 하려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. 너무 놀랬다. 그래서 어이씨 깜짝이야.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말이 어이씨 저 장발 저건 뭐야? 장발. 뭔 죄를 저질렀길래 참 죽어도 참 더럽게 죽었다. 이렇게 혼잣말 내뱉은 순간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. 그 깡패 안봉규의 그 마음에 갑자기 막 벼락과 같은 음성으로 너 때문이다 하시는 말씀을 확 받은 거예요. 그냥 그 자리에서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와당탕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져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영화에서처럼 진짜 파노라마처럼 자기 인생의 그 악한 어둠의 시절의 행동들 그게 막 다 지나가 순식간에 우리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진짜 그렇더래요. 근데 하나 또 놀라웠던 건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해병대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실 때 저 종종 제가 집회 가다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아시는 분들을 여러 만났어요. 아버지 별명이 불사조였다고 막 그냥 막 뛰쳐다니면서 막 그 자기는 무술로 연단하고 진짜 막 그때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이 강하고 막 배를 막 손으로 부수시고 조직폭력 협회 중간 보스를 손을 부러뜨려서 은퇴를 시킬 정도로 진짜 잘 나가셨던.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잘나고 날쌔고 용감해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나야 이렇게 자부했는데 그 양반이 더럽게 죽었던 그 피 흘리던 그분이 그 환상 속에서 그 포와 빗발친 총탄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맨몸으로 안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회심했습니다. 그래서 한 번도 전도도 안 받아보고. 그러니까 이 신학교가 자기는 기독교가 교회가 뭔지도 몰라. 오히려 절에 대한 걸 더 잘 알죠. 절에서 그러니까 가출해 살았으니까. 그런데 여기가 그분들의 종들이 주의 종이 계신 데라고 신학교가 그럼 난 그 종님들의 종이 되겠다. 그래서 그냥 그 길로 그 다음에 뭐 월급 보수도 안 받고 우리 아버지 손재주가 좋으세요. 그냥 오셔서 의자 고치고 그분들 막 신발 닦고 그 자존심 강한 안봉규가 그 깡패 안봉규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안영재도 신학을 하시게 그래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. 정말 어둠이 빛으로 순식간에 순간이동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본 장면 중에 제가 너무 목사의 세계가 비참해 보여서 제가 절대로 나는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시작했던 그 사건은 비 오는 날 아버지가 아무 보수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지원도 없이 맨날 비만 오면 이렇게 약간 내리막길에 이 교회 앞에 커브 트는 곳에 진흙창이 되고 이게 비가 모여서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자기 돈으로 보도블럭 사가지고 하나씩 깔기 시작 비를 맞으면서 그 주민들 편하게 다니시라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비 맞아가면서 근데 거기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계세요. 그 동네 지나가다가 갑자기
아버지 옆에 있는 삽자를 들더니 제가 딱 하교하면서 딱 본 장면이에요. 이 목사 새끼 똑바로 깔란 말이야.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아버지 일하고 있는 등짝과 머리를 막 삽으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. 어우.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전혀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고, 우리 아버지 진짜 옛날 그 아버지 친구들 얘기 들으면 뭐 전설이거든요. 근데 예 어르신 더 잘하겠습니다. 예 제가 더 잘해야죠. 맞으면서도. 그러니까 내가 목사는 뭐 저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는지.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빛 안에 그 어둠이 완전하게 정복당한 우리 아버지는 그게 막 비참하고 비굴한데 억지로 이를 갈며 참으신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기가 만났던 그 빛, 그 에베소서 우리 5장 1절에 보면 네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8절에 나오기 전에 너 사랑받은 자로서 이런 거예요. 너 그렇게 사랑 많이 받은 자녀잖아. 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 되라. 그러니까 사랑받은 그만큼을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갑자기 원래 준비한 건 아닌데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 얘기